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뜻하지 않은 그런 복된 일들이 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생활 잘하고 또 예배 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또 넘지 못할 산들도 막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펼쳐져야 우리가 더 신나서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예배에 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나오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뭐 수요 예배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자꾸 예전에는 잘했던 일도 잘 못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막혀간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고난과 역경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말씀에 순종은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늘 설교를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생활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냐? 안 생기냐고요. 힘들고 또 고난과 같은 역경들이 생기지 않느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을 보면 생기는 것 같은데 말씀을 생각하면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잖아. 성경대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일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왜냐?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우리의 개념 속에서 세상적인 개념 속에서 복을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무언가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는 가운데 그런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냈고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열심히 또 말씀에 열심히 그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대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했는 사람들도 어려운 문제를 겪더라는 게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의 그 사건 아시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등 떠밀듯이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기다려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그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 현장에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께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안전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말아야지. 근데 제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역풍을 만나서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났고 밤이 새도록 애를 쓰며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배를 타는 순간 순풍이 불어가지고 배를 막 힘겹게 노를 젓지 않아도 쭉쭉 나가는 겁니다. 한번 저을 때마다 쭉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닥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잘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왔다면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을까에 대한 그 반응과 생각과 대처, 이걸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만드셔서 다시 그 시험을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경험할 때에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이전에 사건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향에서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었어요. 도착을 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비옥한 땅, 멋진 땅,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그런 정말 멋진 도시, 축복과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심한 기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복 주어서 정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라 했던 땅에 딱 왔는데 도착해보니 심한 기근이 있어서, 기근이 뭐예요? 가뭄이에요. 가물어서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물도 먹을 게 없고 음식도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족장시대에 그 마을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생소한 미지의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약속의 땅, 그 미지의 땅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 아니라 황폐하고 기근이 심해서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축복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생겼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했고 예배 드렸고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셨어요. 원찬아, 너 예배 드리면 잘 될 거야.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데 안 돼. 뭐가 잘 안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일이 안 풀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퀘스천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뭐지? 복 주신다 했고 약속해 주셨고 창대하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신앙생활 잘했고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의문이 들지 않겠냐고요. 그럼 다른 길을 또 선택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른 데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복받을 만한 길, 잘 될 수 있는 길, 잘 될 수 있는 사람, 잘 될 수 있는 장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도 다른 땅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이라는 땅으로 이제 가게 돼요.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너무 심해서 살 수 없으니 이제 피한 겁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겐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건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고난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러지가 아니라 올 게 왔구나. 내가 얘기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우리가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유혹에 무너질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역경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약속의 땅에 오늘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 바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언제든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 그곳에 기근이 있었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이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상하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무너지기가 쉽지만 그리고 무너질 때도 심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고 있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우리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대처를 잘해서 돌파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신앙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렸잖아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은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는 그걸 예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상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과 시험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찾아왔다면 이것은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멋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더 온전한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당하거든이라는 것은 가정법인데 이 가정법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가정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 그럼 해가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습니까? 아니죠. 내일 반드시 해가 뜨는 거죠. 가정법이지만 내일 아침이지만 반드시 뜨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안 당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나를 더 멋진 인생으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고난이 왔는데?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받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인드의 문제죠 사실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간혹 만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갑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왜 이런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런 사람은 계속 쳇바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나를 연단해서 인내를 통해 온전케 만드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돌파해내서 정말 더 멋진 사람으로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예상하고 있으면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이고 더 멋진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대만 했습니다.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기만 가면 난 잘 살 거야. 이런 예상만 했다 보니 고난이 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 보니 쉽게 무너졌고 기대가 큰 만큼 무너짐도 컸고 그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상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만날 때에는 나를 멋진 인생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기에 대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합니다.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러면? 먹을 게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한 곳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미지의 땅에 왔으면 이 땅이 축복된 땅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이상한데요? 제가 갈 곳이 여기 맞아요? 하나님 뜻이 여기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가라 해서 왔는데 여기가 지금 기근이에요. 헐! 대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네? 먹을 게 없네? 그럼 일단 먹을 거 있는 대로 가야지.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그 땅에 뭐 하려고? 애굽 땅에 거류하려고 갔다고 합니다. 거류라는 말은 나그네라는 말이 파생되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상주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머물러서 피해 있다가 다시 올 생각으로 간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살 땅인데 지금 기근이 들었네? 아, 그러면 일단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먹고 그 다음에 기근이 없어지면 돌아오자라는 생각으로 간 것 같아요. 자, 여기 문제는 우리가 볼 때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정도는 자기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피해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움직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 때는 외지에서 들어온 타격입니다. 나그네예요. 그 당시에는 외지에서 도시로 성으로 누군가 들어오면은 그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가 아내이면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도 하고 자기 아내를 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나그네를 대할 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면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아내를 삼거나 또 성폭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성폭행하면은 돈을 또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로 애굽으로 내려가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나의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실제로 또 가족 관계를 보면 여동생이기도 해요. 친여동생은 아니고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가서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동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될 거다. 아브라함은 지금 지혜를 발동한 겁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잠시 피해 있어야 되는데 피해 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내려가서 당신이 내 동생이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합의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살아남아야지. 얼마나 지혜로워. 먹을 거 있는데 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 그 합의의 대상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남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사라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합의가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야. 뭐야? 내가 왕인데 지금 합의를 안 해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합의를 이렇게 해서 안 보낼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었어요.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똑똑한 척 하다가 자기 잘남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거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어려움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제게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제가 여기에 머물러야 됩니까? 아니면 가야 합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더 큰 어려움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돌파해낼 수 있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 애굽의 왕이 아내를 데려가 버려요.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가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내를 주고 엄청난 재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좋습니까? 좋은 게 아니죠. 자신의 지혜로 기근도 피하고 생명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지만 그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진 거죠. 근데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여기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아내를 빼앗겼다는 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아내를 통해서 장차 누가 오게 됩니까? 이 아내를 통해서 그 후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아내 사라가 지금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큰 부를 얻지 않았느냐. 실제로 맞아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 때문에 이때부터 부의 시드머니와 같은 이것을 가지면서 엄청난 갑부가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졌다고 성공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축복을 받으면 이게 잘못된 이 길로 갈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보니까 노비도 없고 나귀도 없고 다 얻었잖아요. 그죠? 그 노비 속에 누가 있는 줄 압니까?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을 거예요.
노비 중에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어서 나중에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중동에 이런 엄청난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동의 전쟁들이 왜 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재물 때문에 롯과 갈라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부가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파생했다는 겁니다. 결코 좋은 것들이 아니죠.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를 잃게 되었던 그 위기에 봉착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아내를 누가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내를 파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팔거나 아내를 파는 사람들이 간혹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로?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와 다른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언가 자기의 일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 포기는 막 엄청난 포기가 아니에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똑같은 말이네.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가족과 함께 여행하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잠시 그냥 이거 일이 중요하니까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시간을 보냅시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해가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진솔한 대화의 시간과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 매일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들을 잠시 보류하고 내려놓고 거짓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대처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잃을 위기,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고, 뿐만 아닙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질책받고 벌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벌을 누가 받아요? 애굽의 왕이 벌을 받아요. 애굽의 왕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 여동생인 줄 알고 데려갔잖아. 그리고 재물도 엄청나게 줬잖아요. 노비도 주고. 잘못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진짜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대요.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 큰 재앙이 내렸대. 깨닫는 거예요. 바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아내라는 사실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람이 지불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축복의 통로입니까? 고통의 통로입니까? 고통과 고난의 통로가 됐어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받고 재앙을 받게 되는 고통의 통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사람인데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구한테요? 바로한테요. 12장 18절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책망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책망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고난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래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바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더 기쁨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였던 아브라함, 그러나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브라함 해결할 능력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기근에 대해서도, 그리고 아내를 잃게 될 위험 속에서도 자기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위험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에 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벤져스처럼, 슈퍼맨처럼 등장하셔서 그를 도우십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내를 보내게 됩니다. 바로에게 재앙이 생겼죠. 누구 때문에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내가 빼앗길 위험에 처해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려버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구한 게 아닙니다.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많은데,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냐? 이게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왜 도와주셨을까요? 잘못한 것밖에 없잖아. 실수밖에 안 했잖아.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았잖아요. 자기의 장깨로 해결하려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의 이 반전의 드라마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오늘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 민족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랑, 약속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깨지 않아요.
준서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거야. 아버지가 약속했을 때 이 약속은 사람인지라 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귀하게 쓸 거야. 너를 쓸 거야. 아멘. 그런 약속을 한다면 그 약속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왜? 언약적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나를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헤세드의 그 은혜가 지금의 이 어려움의 문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이번에도 해결하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지혜를 발동해서 이렇게 해결해 볼까, 저렇게 해결해 볼까, 이 사람을 만나볼까, 저 사람을 만나볼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더 큰 어려움에 가서 더 큰 위기를 만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을까요? 그냥 여기 있으면서 죽을까요? 그냥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거기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람으로,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우리가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서 더 멋진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그것을 미리 예상합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바른 선택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고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결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과 역경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그 사랑,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해결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하나님 난관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곳에 내가 남아있기를 원하시는지 떠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 위에 하나님의 세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역풍들을 만나 밤새워 노를 저어야 하는 그 힘겨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고 노를 젓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만날 때 이것이 나를 더 멋진 인생으로 이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릇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바른 반응과 바른 대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더 멋지고 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리고 함께 모든 고난들을 바른 선택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